반갑습니다. 제가 백고자법회 법문 요청을 받고 유튜브로 이제 법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합창단의 노래도 듣고 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법회 식순인가 보다 했는데 와서 오늘 직접 들어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음악이라는 게 역시 라이브로 생음악으로 들어야 아주 이렇게 우렁차게 이렇게 가슴으로 들어오는 음악인 줄 오늘 아주 법회가 저의 느낌으로는 제 귀에만 우렁차게 들렸을까요? 굉장히 힘이 있던데 다른 법회도 오늘 이 법회 때마다 노래가 다릅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양쪽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도리도리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표정을 잘 읽지는 못해도 눈을 맞춰가면서 여러분들 살면서 제가 하나 법문 시작하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살면서 뭐가 제일 소중하십니까? 이 세상 살면서 뭐가 제일 소중하십니까? 나 자신, 건강, 또 가족, 진리라는 분도 있을 테고 돈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럼 세속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행복한 마음. 세속적으로 언뜻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돈이죠. 돈이 있어야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의식주를 휘황찬란하게 해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얼마나 좋은지 뱃속에 애도 나온다네요. 도대체 그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잡아다가 좀 속된 말로 좀 혼은 속된 말이 좀 족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 한데 10달 돼서 나오고 아무리 빨리 나와도 칠삭둥이지 어떻게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애가 나옵니까? 여기 어머니들이 많으신데 그죠? 그리고 중국 속담에는 돈이면 귀신도 부린답니다. 그리고 다큐 인사이더라고 KBS에서 방송을 몇 년 전에 했는데 미국은 정치 로비스트 같다 활동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KBS의 그 다큐 인사이드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돈이라는 것은 인종, 국가, 종교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서로 거래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미움과 정오가 있을 수 없어요. 이득만 된다면 가장 우리가 경계선이 심한 국가, 인종, 종교를 초월해서 돈은 주고받거니 하면서 서로가 이익을 챙긴다는 겁니다. 돈은 이렇게 좋은 거고 또 연세 들어서 또 노후를 생각해야 됩니다. 노후는 생각하는데 사후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후. 왜? 물질 위주로 살고 육체 위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오늘 본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흰 걸 검게 만들고 검은 걸 희게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로비스트가 합법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상하원 의원들도 움직여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어느 가게에 가서 사랑 좀 주십시오. 행복을 좀 주십시오. 한들 세계 최대의 값보다 사랑과 행복을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겠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님, 돈이면 사랑을 살 수 있는데요. 이러면서 삐딱하게 말하는 분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돈의 본질에 있어서 일본의 어떤 사업가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당신은 왜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었느냐 하니까 이 영감님이 하시는 말씀이 젊은 여자하고 살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랑을 사는 게 아니죠? 예. 거기에 사랑이라는 느낌이 오고 갈까요? 전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기쁨이랄까, 행복이랄까, 우리 가슴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들고 온 세상을 헤매고 다녀도. 자, 이렇게 서론을 시작해 놓고 오늘 본문의 주제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현대인들이 돈으로 너무나 고통받기 때문에 제가 이 돈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집멸도 사성제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괴로움이 뭔가에부터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살아보시니까 즐거움이 많던가요? 괴로움이 많던가요? 괴로움이 많죠? 얼마나 많던가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 고해라 하셨죠. 또 불난집 화택이라 했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듣고 불교는 허무주의다, 비관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너무 모르는 얘기죠. 부처님께서 왕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요즘 말로 금수저입니까? 다이아 수저죠. 그런데 아들도 하나 떡하니, 예쁜 와이프에다가 아들도 하나 떡하니 낳아놓고 어이쿠 아들까지 나와버렸어, 내가 애착이 더 생기면 출가해서 수행을 하지 못하겠다 하고 아들 나오는 거 보고 장애물이다 라울라 이렇게 하고, 이런 박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스스로 나가서 머리를 자르고 출가 수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희희낙낙 돈으로 될 것 같으면, 행복할 것 같으면 왜 출가했겠습니까? 그죠? 왕이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고 살 수 있었는데, 비록 가필라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게 하나도 좋은 느낌이 안 들었던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사고 팔고가 있는데 태어남이 괴로움이요, 태어날 때는 스님 기억을 못 하는데요, 아니 이 생이라는 것은, 생로병사할 때 생이라는 것은 태어남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 자체를 말합니다. 하루하루 이걸 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늙지 않습니까? 늙고 노쇠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능이 다 하면 버려야 되는 거,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생로병사인데 여러분, 생은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불안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십니까? 내가 얼굴을 이렇게 스캔을 해보면 편안한 사람이 없고 뭔가 불안합니다. 왜 그런가? 마음 자체가 요동치는 이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정에 들어서 나의 불성을 보기 전에는 끊임없이 요동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가 없고, 어떤 권력과 어떤 부귀와 어떤 학문과 명예를 거머쥐더라도 중생의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자, 생은 불안입니다. 자, 늙음, 노. 태어나자 바로 늙음으로 가버려요. 좀 청춘도 얘기하지 않고. 자, 두 번째 괴로움, 노는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럽죠. 젊은이들이 안 끼워주죠. 손자하고 사이가 좋으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와서 안기기도 하지만 안 그런 손자, 손녀들도 있고 뭔가 서러워요. 회신곡에 늙었다고 관세 말하고 그런 그 구절도 나오잖아요. 늙으면 서러운데,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니그들은 안 늙나 봐라. 금방이다. 진짜 금방이죠. 여기 보살님들, 거사님들 청춘일 때가 있었죠. 예쁠 때 있었죠. 우리 거사님들 이 세상을 다 내가 휘젓고 내 처자 잘 먹여 살릴 거라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어느새 한순간에 이렇게 와 있습니까? 제가 19에 출가해서 20살에 개받고 우리 나이로 지금 56입니다. 절에 들어온 지 38년째인데 제가 19에 출가했을 때가 어제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청춘을 다 소진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만나니 좋긴 하네요. 현봉 스님이 얼마 전에 다녀가셨는데 또 금년에 입적하셨습니다. 그죠? 송광사 방장 스님. 87년도 제가 문경 봉암사 입산했을 때 현봉 스님께서 행자님 이리 와봐. 그래서 갔더니 뭐 그 내용은 얘기하면 어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뭐라 하시고는 딱 꽃띠네. 젊다고요. 56인데 19살 때는 요거보다 조금 낫겠죠. 딱 꽃띠네 이러시더만은 뭐 왜 출가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고는 거기 그 송광사 주지하실 때 잠깐 들러서 공양간에서 뵙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고는 백고자 법회가 아니라 얼마 있다 보니까 금년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입적을 하셨대요. 그분께서 그때 87년도에 저보고 행자님 이리 와봐 하실 때가 38년을 거슬러 가면 그 스님께서는 제가 찾아봤습니다. 세수는 어떻게 되시고 법납은 어떻게 되시는가 보니까 75세 세수로 입적하셨고 이 법납은 50년 되셨더라고요. 그러면 38년을 돌려보세요. 한창 수행하실 법납 12년째였습니다. 저 현봉 스님께서는. 그런데 지금 입적하셨대요. 이렇게 시간은 번개처럼 가버립니다. 예, 번개처럼 늙어버립니다. 거짓말 같을 정도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는 한 20년 있으면 여기 한 절반은 안 줄겠습니까? 서운해 마십시오. 장수하십시오. 그렇지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생은 불안이요, 늙음은 서러움이요, 병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아파라.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쑤시고 아프면 진통제 먹고 해도 파서 발라도 뭐 저승사자가 오기 직전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자, 아픕니다. 그 다음에 죽음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은 불안이요, 늙음은 서러움이요, 병은 아픔이요,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놓치고 있느냐? 이 노병사는 다리 밑에 거지나 황제나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벌이나 빈자나 아무리 많이 배운 박식한 사람이나 아무리 못 배운 무식한 사람이나 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미국의 세계적 갑부들이 있는데 뭐 일론 머스크 같으면 자산이 300조가 넘느니 빌 게이츠는 200 몇십 조니 한들 빌 게이츠는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한 70 조금 넘었을라나 지금? 얼마 안 됩니다. 70 초반인데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얼마나 늙었는가? 나이에 비해서 육체 나이가 얼마나 늙었는지. 자, 우리는 이 노병사에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똑같이 늙고 병들어 죽는데 왜 내가 못 가졌느니, 저 사람은 더 가졌느니, 저 사람은 권력이 있느니, 우리 이런 것들로 배가 아프고 마음 상해서 많은 시간을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있다 보면 큰 스님도 입적하셨다. 또 누구도 저 돈 많은 재벌도 죽었다. 권력가도 세상을 호령하던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가도 죽었다. 뭐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늙은 모습을 보십시오. 예, 바이든도 나이 많고 이번에 트럼프도 대통령 된 트럼프도 나이 많은데 그 사람에게 미 연방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꼬리표, 이름표를 떼버리고 그 사람만 딱 보면 그냥 영감탱이 아닙니까? 우리는 평등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왜 나보다 많고 나보다 젊고 나보다 권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마음 아파하고 방황하고 번민하고 왜들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소진하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부여받았고 오늘 이 순간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불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오늘 하루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그 누구보다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사고를 이야기했고 팔고가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괴로움은 무엇인가 하니 애별리고라,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는 괴로움이라.
여러분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봐서 사랑에 대해서 이 가슴이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가슴이 아주 행복해지는 거죠. 오죽하면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하겠습니까? 호르몬이 막 돌고 청춘 남녀일 때. 예뻐지는데 이만큼 살아보시면 그 사랑이라는 게 되게 가슴 아프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죠? 자비, 기독교에서는 원수로 사랑하라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 그러는데 자비의 한문이 어떻게 되느냐? 사랑자자 슬플비자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슬픔, 이 가슴의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보면 가슴이 아파오지 않습니까? 좋으면서도 아유 쟤도 한 생을 살려면 얼마나 고달프겠나. 그러나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사랑이 깊으면 반드시 아픕니다. 오늘 김천 직지사에서 명상밤 신도들이 몇 분 왔는데 그 중에는 다둥이 엄마하고 아빠가 왔어요. 애가 넷이에요. 3번 출산했는데 3번째 쌍둥이가 나와서 4명이나 됩니다. 아이들이. 어린 게 10살, 큰 게 15살, 쪼르륵 10살에서 15살 넷이나 됩니다. 저것들을 키워내려면 참 그러면 키워내면서 이 가슴 한쪽이 안 아프고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도 아프지만 항상 가슴 아픔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6번째 원정회고라. 미운 사람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불교TV 2003년에서 2004년 1년 동안 방송을 했었습니다. 주 1회 50회 방송을 했는데 그때 장미화라는 가수가 저한테 그래요. 스님 누구를 미워하는 거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누굴 미워하면 자기가 아파 녹아내립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죠? 집에도 있습니까? 아마 집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참 죽지 너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열렬히 사랑해도 살다 보면 뒤통수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 사랑과 미움은 손등과 손바닥 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고 밤낮과 같은 거고 태극기를 보십시오. 밑은 파란색 바닷물색 음의 색, 위는 빨간색 태양의 색 양의 색입니다. 음양은 붙어 있는 겁니다. 남자 혼자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 혼자 애 낳습니까? 자궁이 있다 한들 여자가 남자 없이 애 못 낳습니다. 음과 양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신 아니면 난 살 수 없어, 당신 아니면 나 죽을래 이래 놔놓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무릅쓰고 결혼하고 열심히 살다가도 이렇게 이가 부득부득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지극히 미워지기도 하니까. 뭐 여기서 굳이 하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만 SK 보십시오. 애들 다 키워놓고 이혼한다고 막 저렇게 이혼을 하면 곱게 하지 재판에 왜 갑니까? 그죠? 이 난리를 치는 이유가 원수가 되었다 소리입니다. 그죠? 그냥 야 우리가 산정을 생각하고 자식을 봐서라도 살살 헤어지자 하면 좋죠. 그런데 법정에 가서 그 나무 위에 가정사를 다 토해내고 그걸 땅땅 두드려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되게 안 좋아졌다 소리입니다. 이렇게 5번째, 6번째 사랑과 미움의 고통이 있고 7번째 괴로움은 무엇이냐? 구부득고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얻지를 못해. 내 평생 아파트 한 50평대 한 번만 살아봤으면 하는데 그걸 못 살아본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늙어 죽는 건 똑같은데 아무리 궁궐에 살더라도 궁궐 같은 큰 집에 살더라도 아파서 누워있는 게 좋습니까? 다리 밑에 거지라도 네 발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품 쫙 하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손으로 눈 비비면서 집 문 두드려가 얻어먹고 배부른 게 낫습니까? 옛날에 왕족들 보면 아파가지고 피접을 가도 안 되고 산삼을 먹어도 안 되고 녹용을 먹어도 안 돼서 피적 가는 방법밖에 없다. 요양. 그때는 이런 자동차도 없고 공해도 없는데 그때마저도 최후의 선택은 요양이었습니다. 궁궐을 떠나서. 그 좋은 궁궐을 떠나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대간절은 무엇입니까? 늙고 병들어 죽는 그 앞에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평등합니다. 이번 똑같다는 말 있죠. 거지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황제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목욕탕에 거지와 황제를 갖다가 같이 벗겨서 넣어놓으면 누가 황제고 누가 거지입니까? 거지가 더 우락부락할 수 있습니다. 황제는 나라를 다스리느라고 노심초사해서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해와봐라. 어떻게 구합니까? 고작 구해온 게 머리가 까매진다는 하수어. 하수어 약재 떡 들고 와서 폐하 이것이 머리가 검어진다옵니다. 검어진다 하옵니다. 불로초는 없습니다. 자, 구하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는 명품백 하나 가지지 못해서 아이고 하는 이런 마음.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고민해야 될 것과 깨달아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시원스럽게 버리고 8번째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오음승고라. 그것이 뭐냐면 오는 이 몸입니다. 몸 자체가 괴롭다는 겁니다. 이 생존 자체가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 오온 똑같은 말입니다. 오온이 개공하니 도 일체 고액이라. 이 몸이 공하면 모든 괴로움을 넘어간다, 초월한다. 이 몸이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 몸을 먹여야죠. 한 끼라도 안 먹으면 꼬르륵 하죠.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죠. 코로나 그거 온다 하니까 전부 마스크 쓰고. 이 몸은 그렇게 유약합니다. 날마다 먹여야 되고 씻겨야 되고 재워야 되고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하직하는 게 이 육신의 고달픈 삶이죠. 이 존재 자체가 괴롭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8가지 괴로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듣고 보시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또 8고를 듣고 나서 깨달으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물어보면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살아보니까 어때요? 즐거움이 많던가요? 괴로움이 많던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주 현명하게 괴로움이요 이러시더라고요. 보건사 신도분들 수준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래요. 괴로움도 있지만 스님 즐거움도 있고요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거 되게 철없는 소리입니다. 멋모를 애들일 때나 집이 오늘 아침에 부도가 났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영정사진이 있는데 그 앞에서 또 철모르는 아는 뛰놀고 엄마 목에 엉깁니다. 엄마가 눈물이 뚝뚝 떨어져도 철 없을 때나 세상에 살만하고 그냥 입에 들어가면 맛있고 형제간에 사탕을 뺏고 이렇게 장난치지. 철이 조금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아이고 두야 이제 인생의 고통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춘기에서부터 이렇게 생각이 깨어나면서부터 삶의 고민은 끝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까? 만일에 희노애락 애호욕 거기에는 즐거움도 있고 스님 괴로움도 있지만 즐거움도 있고 어떠합니다 하면 부처님께서는 왜 고해라 하셨고 왜 화택이라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 불 안 나봤지요? 집에 불이 나면 불길이 겁나게 치솟습니다. 정말로 황급하게 그냥 알몸으로라도 뛰쳐나와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당신이 동문, 남문, 서문으로 나가보니까 늙은 자, 병든 자, 죽은 자를 목도하셨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늙은 자, 병든 자, 죽은 자, 동, 남, 서. 그 다음에 북쪽으로 나가니까 쾌하니 말랐지만 어디엔가 중심이 잡혀있고 어디엔가 상스러운 느낌이 드는 쾌마른 자가 앉아있는데 시종한테 저자는 어떤 자이냐 이렇게 뭔가 매력이 걸려서 있어서 느껴져서 물어보니까 저자는 세속을 버리고 수행하는 출가자이옵니다. 이렇게 부처님 마음속에 출가의 그 씨앗이 심어졌던 겁니다. 북문으로 나가기 전에 동남서문으로 나갔을 때 노병사를 목도하시고 출가하시게 된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괴로움과 괴로움이 그러면 왜 생기느냐 하면서 그 원인을 보면은 집착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근데 이 집착이라는 게 말이죠. 버리려고 해서 버려집니까? 자식에 대한 집착,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집착할 게 많죠. 그거 안 버려집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묵직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뭐라 하죠? 그 원한을 갖고 구천을 헤매는 귀신이 된다. 그래서 좋은 데 가라고 제사 지내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괴로움을 넘어서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배우러 여기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서 도를 닦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멸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그러면은 고집멸도, 도가 무엇이냐? 어떠한 도를 닦아야 우리가 괴로움을 살아생전에 좀 소멸하고 죽을 때 미소 지으면서 갈 수 있겠느냐? 성속을 떠나서, 우리가 괴로움은 성속을 떠나서 공통적으로 인지하니까, 그죠? 어떤 도를 닦아야 되겠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십니까? 기대 만발한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귀를 잘 기울이십시오. 선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시현금 갱무시절이라. 지금 말고 때가 없다. 오직 지금뿐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걸 요새 뭐 정신과 닥터들이나 어디 명상하러 가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여기에서 들어보셨죠? 그럼 지금은 무엇이냐? 지금의 반대는 나중이죠. 지금 말고 나중에 할게. 아니 그러지 말고 지금 하라니까. 지금 해줘. 지금 말고 나중. 이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여기는 뭡니까? 여기의 반대는 뭐죠? 저기죠.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지금 여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소장단이 끊어진 자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대소는 뭐죠? 크다, 작다. 크고 작은 것은 공간입니다. 이만큼 큰 것과 조그마한 좁쌀 알톨만한 것. 이 공간의 점유율이 다르죠. 대소는 공간이고 장단은 뭐죠? 길고 짧다. 시간이 길다. 시간이 촉박하다. 짧다. 그러니까 대소장단은 시간과 공간을 말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도 시간과 공간이고 대소장단도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러면 지부집주할 때 우주 있죠. 우주. 이 지구뿐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가 한문으로 지부집주입니다. 뭐 영어로 코스모스 그러는데 그건 뭐 얘기할 것 없고, 우주는 지부집주자인데 그럼 어떤 집이냐? 시간과 공간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시간과 공간이 그토록 중요한지 아십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만 3차원 세계, 다시 말해 물질 세계가 존재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뭐 4차원 물질 세계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이 어떤 물질을 얘기하거나, 우리가 오늘도 저도 저 직지사에서 오면서 시간 계산을 하고 공간을 이동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응애하고 요만한 아기로 태어나서 이렇게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한 100년 안 되는 인생을 살지요. 시간과 공간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뭐 100세 넘으면 좋지만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어쨌든 100세 넘기기가 쉽지 않은 100년 안쪽의 인생인데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버둥칩니다. 오늘 몇 시까지 가야 돼? 누굴 만나야 돼? 그래서 사업을 뭐 논의해야 돼?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평생 이렇게 이 몸이라는 시간과 공간, 이 세상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엮여서 바쁘게 살다가 한 생을 마치게 되는데, 이 속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망구라, 진리를 위해서 몸을 잊어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몸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면 그 길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이것이 일념으로 되기만 한다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꿈에 나타나시든 앉아있는 이 자리에 바로 앞에 현신하시든, 예? 옛날에 무착대사가 팥죽을 휘젓고 있는데 팥죽 휘젓는 데서 대지 문수보살, 큰 지혜의 보살을 뵙고 싶어서 항상 열망했는데 팥죽을 줬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셨다 하지 않아요? 꿈이든 생시든 분명히 나타나시긴 할 텐데 조건이 있습니다. 일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념만 된다면 우리는 이 물질 세계를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일념이 되기가 쉽습니까? 너무 어렵죠? 유튜브에 쇼츠라는 것이 있던데 어떤 스님께서
저 깊은 산골짜기에 노스님을 조금 젊은 스님이 찾아가서 스님, 저 선원에 오래 다니시고 선방이 좌선 수행 많이 하셨는데 그 집중이, 마음의 집중이 화두가 좀 들리던가요? 이러니까 5초도 안 돼요. 5초도. 이럽니다, 여러분. 몇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찰나에 900생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딱 앉자마자 정말이지 어디서 몰려오는지 100만 대군, 억만 대군이 몰려오는데 이걸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싸워 이기는 것이 더 훌륭한 일이라고 법구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몰려오는지 제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승속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자 스님은 선방에 한 10년 앉아보면 거제사 망상이 좀 잦아든다고. 그건 그 스님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이 몸은 너는 아무개, 너는 아무개, 또 남성 여성도 구분이 되고 딱 서로 보면 시력이 좀 안 좋아도 저 그런거리를 보니까 아무개 같은데, 이 분별이 되는데, 이 마음은 보이지도 않는 마음이 어디서 수많은 생각들이 그렇게 밀려와서 그걸 정리를 못하니까 죽어서도 나 살면서 그거 해결했어야 되는데 내가 해결을 못했어. 해결하고 싶은데 하면서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걸 영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가가 집착이 심하면 자식들한테 들러붙기도 하고 길 가는 사람한테 들러붙기도 하고 빙의가 되는 겁니다. 한 많은 원혼들이. 자, 여러분들,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집중해 들어갈 수 있는가? 관세음 보살을 염하고 화두 일념이 되고 폼은 잡아보셨죠? 흉내 내보셨죠? 참으로 어렵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평생을 여기에 바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조금 더 염려하시거나 낙담하실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하나의 힌트와 방법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서 할 때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흘러가는 강물. 그러면 그 강물은 잠시도 멈추어 있지 않고, 옛날에 어떤 그리스 철학자는 흘러가는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담궜다 빼면 그 물은 또 흘러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재행이 무상한, 이렇게 덧없는 우리가 인생, 그리고 찰나와 같은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째깍째깍 저도 시계 보면서 이제 40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한 3시간 해버릴까요? 제가 입대면 3시간이거든요. 근데 40분을 하려니까 가슴이 조물조물합니다. 자, 이 찰나와 같은 이 순간을, 그 다음에 시간은 찰나와 같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라는 공간, 이 순간 우리는 몸을 갖고 여기저기 움직이는데 공간이 나를 따라옵니까? 여러분, 이 우주라는 광활한 공간은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내가 손오공의 재주보다 100배 더한 재주를 갖고 구름을 타고, 구름 타면은 대기권 밖에 못 날아가겠지만 특수한 구름이라 치고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서 우주 끝까지 간다 한들 공간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간은 끝이 없는 광대한 공간입니다. 공간에 벽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주 공간에 벽이 있겠어요? 이거 허물면 다 공간입니다. 이 광대한 공간에 우리는 육신을 갖고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비행접시를 타고 혹은 우주 비행선을 타고 우주까지 날아갈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먼 곳에 가서 여기는 화성에는 뭐가 있나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이 공간이나 저 공간이나 공간은 똑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의 실체를 들여다볼 것 같으면 지금 여기, 그래서 현금적시 객무시절이다. 지금 말고는 때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뭐죠? 여러분들의 불성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선가에서는 촌보분리, 촌보도 움직이지 않고 조금 더 한 발짝도 떼지 않고 투조관하리라, 조사의 관문을 꿰뚫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불성을 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쭉 그러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방금 들으신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살다가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죽을 겁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 10년 뒤에 죽는다고 20년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많이 살면 한 30년 살겠나 이러면서 30년 뒤에 가실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살다가 지금 여기에서 고민하다가 지금 여기에서 아프다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말고 수행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금 여기가 수행처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잠시 시간이 비어서 있을 때 아이고 하면서 뭐 TV를 켜신다든가 다른 걸 하지 마시고 소파든지 침대에 걸터 앉으시든지 아니면 좌복을 깔고 앉으시든지 단정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허리를 펴시고 이 기본 자세를 갖추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밥은 굶고 한 2, 3일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3일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3일은 굶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둑질 할 힘도 남아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이 생겼죠. 근데 목마름은 건더기 음식보다 더 못 참습니다. 이거는 수분 섭취조차 안 해주면 몸이 못 견딥니다. 그죠? 수분만 있으면 열흘이든 보름이든 사람에 따라 체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건더기 음식과 음료로 된 음식 말고 평생에 가장 많이 잡수는 것이 있어요. 공기입니다. 요거는 몇 분만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돈은 그 좋은 돈은 은행에 딱 얼마라고 숫자로 예치가 돼 있죠. 얼마 꺼냈으면 얼마 남죠. 여러분들의 호흡은 예치했다가 갔다가 호흡 쓸 수 있습니까? 나 오늘 죽을 것 같은데 숨이 가빠지고 은행에 갖다 놓은 그 예금해놓은 그 호흡 좀 가져와라. 그래서 수명 연장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호흡을 관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6년 고행 끝에 중도를 깨달으시고 도를 깨쳐서 개구일성이라 입을 열어 1000마디 하신 말씀이 그거 참 신기한 일이로다. 모든 중생이 열의 지혜 덕상을 다 갖추고 있다. 다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불자로서? 여러분들 부처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못 찾고 있습니까? 못 찾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요동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호흡을 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호흡 들숨과 날숨이 누구도 청구하지 않는데 단 한 푼도 내놓으라고 산소통을 메고 우리가 바닷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까? 이 서울에 살면서 그냥 앉아서 그냥 호흡하면 자, 휴식이라는 이 한문을 말씀드려 볼게요. 쉴 휴자는 사람 인자에다가 나무 목자입니다. 세상에서 휴식이라는 단어는 그냥 좀 쉰다. 여름에 휴가 간다. 휴식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마음 공부 차원에서 휴식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쉴 휴자는 사람 인자의 나무 목자입니다. 사람이 나무 밑에서 쉰다 이렇게 생각하죠. 한문의 상형 문자를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나무와 같이 된다. 나무는 선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음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해석해 봅시다. 우리가 나무같이 딱하니 이렇게 고요히 있어 보는 그 경험이 쉴 휴자가 되고 쉴 식자는 뭡니까? 스스로 자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자기 마음은 호흡이라는 겁니다. 숨 쉴 식자거든요. 아시겠어요? 쉬는데 호흡을 쉰다 이겁니다. 호흡은 뭐냐? 스스로 자자 마음 심자. 자기 마음이 호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화가 나면 꼭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씩씩거린다 하죠. 씩씩거린다. 호흡이 거칠어진다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자세를 곧게 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하면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이것을 부단히 연습하십시오. 화두를 들고 연부를 하는 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어떤 경을 보든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모든 수행법 열심히들 알아서 나에게 맞는 걸 찾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무슨 일이 있든 오늘 아침에 어떤 큰일이 일어났건 지금 당장 지금 여기에 앉아서 내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관할 때 우리는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지혜로워진다고 하는데 좀 지혜로우면 좋겠죠. 지혜로우면 헤매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내 자식한테도 좀 일러주고 막 방황하는 내 친구한테도 차 한잔 마시자 해서 이런 게 있어. 내가 불교를 배우면서 지혜를 조금 닦아봤더니 지혜로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지혜가 왜 그렇게 힘듭니까? 지혜는 반드시 마음이 고요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워집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고요해져야 한다면 그 고요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얻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한 번으로 된다는 걸 믿으십시오. 화두를 하는 수자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대신심이라. 첫째, 큰 믿음입니다. 내가 부처라는 믿음이죠. 틀림없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틀린 말씀을 하실 리가 있겠느냐. 그러면 찾아보겠다. 이것이 대신심입니다. 그 다음에 대분심입니다. 내가 부처라는데 나는 왜 중생의 모양을 하고 살고 있지? 내가 어제도 화가 나서 친구한테 서운한 말하고 전화 끊었더니 내 속이 더 아파. 온갖 가지 남편한테 짜증 부렸더니 고생한 남편한테 미안해. 이렇게 계속 저지르고 후회하고 저지르고 후회하고 참회지는 하고 말이죠. 이렇게 살지 않고 지혜로워져야 되겠다. 고요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물질계를 초월한 기쁨을 맛봐야 되겠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라는 분심이 일어나야 되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의 부처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의심에 들어가는 대의심. 이렇게 신심과 분심과 의심이 있는데 첫째가 여러분, 내가 부처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어야 불태전의 정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처라면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우시죠? 내가 생은 불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생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남녀들이 너무 좋아, 자기야, 여보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사랑이 오래 가지 못할까? 두려워. 꼭 이 말이 따라옵니다. 사업이 잘 나가고 있지만 꼭 혹시나 경기가 어떻다는데 하면서 두려움. 이 두려움이 항상 내재되어 있고 깔려 있고 우리의 표정을 빛나게 밝게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길목에 지키고 서서 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 그런데 그것은 부처님께서 딱 깨달으시고 첫 말씀으로 모두가 불성을 갖고 있다. 지혜를 찾아라. 자기 안에 부처를 찾아라. 그 수행법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전심전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심전력으로. 그런데 그 전심전력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단 1분, 2분 지하철에 앉아서라도 잠깐 허리를 누가 편다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잖아요. 허리를 펴고 눈을 감고 조는 듯이 연기하면서 호흡을 딱 하면 비록 지하철 내에 탁한 공기일지라도 내 마음이 바로 고요해지는 것은 즉각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가 아니고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밥 먹어야 배부르죠. 내 10시간 있다가 밥 먹을 거야. 그러면 10시간 동안 배가 고파서 어떡하려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부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 가서 수행하고 명상 캠프에 참가하고 시민선방에 가서 그러면 내가 조금 나아지겠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처를 호흡 속에서 잠시나마 그 고요함의 한쪽을 한 순간을 경험함으로써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자성불이로구나. 이런 체험을 하시면서 기쁨의 나날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